통하면서 우리 잃어버린 눈물을 찾게 하시고 꺼져만 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게 하시고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리아 전도회의 귀한 찬양처럼 우리가 4월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영성과 교회의 사역과 우리의 가정과 세상이 또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 경청할 때에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어릴 적 학교를 다닐 때는 수학이라는 과목을 참 싫어했고 또 되게 못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어떻게 하면 좀 수학을 안 할 수 있나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요. 그때 제 눈에 들어왔던 책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책은 무려 반세기 동안, 정확하게 말하면 1966년도에 발행이 되어서 지금까지 무려 56년이나 된 책입니다. 저처럼 수학을 못하고 싫어하는 학생들에게 믿을 것은 수학의 정석밖에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출판업계에 계시는 분의 말을 빌리면 이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은 성경책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2016년도까지 무려 4,600만 부가 팔렸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팔린 그 책을 쌓아 올리면 세계 최고봉을 자랑하는 에베레스트 산을 125개나 쌓아 올릴 만큼의 높이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나라 전 국민이 한 권씩은 다 사보았던 책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당시에도 물론 지금도 저는 개인적으로 수학 공부를 왜 해야 되지? 수학이 왜 필요하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미분이니 적분이니 근의 공식이니 3.14 루트 등등 같은 이런 복잡한 연산을 굳이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을 많이 했던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수학 공식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알아도, 아니 좀 더 기껏해야 간단한 확물 계산 정도만 알아도 우리가 세상을 편리하게 살 수 있을 텐데 굳이 그 복잡한 수학 공식을 외우고 거기에 따른 연습 문제와 응용의 문제를 풀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수학의 정석은 저같이 수학을 싫어하고 못하는 학생들에게도 수학의 길잡이가 되어 주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의 작가 로버트 폴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 보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유치원에서 배운 대로만 살면 이 세상은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유치원이 어떤 곳입니까? 오늘도 우리 박승란 집사님의 손주 제이가 인사하라고 하니까 저한테 바짝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듯이 인사를 하였는데요. 아직 유치원은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만은 유치원에서는 어떻게 인사를 가르칩니까? 배꼽 인사를 하게 하죠. 쓰레기는 반드시 쓰레기통에 버리게 교육합니다. 정리정돈을 잘 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유치원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들에 의해서 생겨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환경을 파괴하고 있는 것도 다 유치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문제를 일으키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자들은 유치원 이상의 학력을 가지신 분들이 맞습니다. 또 유치원에서 모든 것을 나누어 먹게 하고 그렇게 배웁니다. 하지만 유치원을 졸업하면 조금이라도 더 많이 독차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요. 자, 이렇게 유치원을 다녔던 안 다녔던 간에 우리들은 이미 유치원 연령의 교육의 과정을 통해서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가치들을 배우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그렇게 살아가지를 못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인간의 죄, 좀 더 엄밀히 말씀드리면 욕심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그 끝없는 욕심에 눈이 멀고 욕심의 노예가 되고 욕심의 노예가 되어버린 이 사회는 그렇게 비정상적인 사회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상인데도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정상인 사람들을 오히려 어리숙하다, 순진하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것이 훨씬 더 좋고 빠르다라고 여깁니다. 우리들은 이미 이런 비정상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회사의 대표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자신의 자녀에게 양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발생한 세금 60억 원을 자진 납부한 일이 있었는데요. 이를 두고 언론에서 대서특필을 했었습니다. 이분은 당연히 납부해야 할 세금을 법에 따라서 냈을 뿐인데 언론이 그렇게 대서특필을 하게 된 것은 이미 사회가 비정상적으로 탈세를 한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는 하나의 방증이 아니겠습니까? 더 재밌는 것은 그분이 60억 원의 증여세를 자진 납부를 했는데 국세청도 믿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납부해야 될 세금이 훨씬 더 많았었을 텐데 60억 원만 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세청이 자진 납부한 이 사람의 회사를 정밀 세무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세금을 낸 것을 확인하고 국세청 관계자는 이에 부끄러워하면서 존경스럽다라고 고백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국세청이 기업인의 정직한 세금을 의심했다는 것은 우리나라 사회가 그만큼 비정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오늘 우리는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비정상적인 세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이미 비정상적인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들은 어린 시절 유치원에서 이미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전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을 조금만 돌아보면 세상이 비정상적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이라고 나도 모르게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돈벌이, 그러니까 무조건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는 그런 비정상적인 생각이 우리를 멍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일어났던 세월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정상적인 돈벌이의 방정이지요.
조금 더 태우려고 불법으로 개조하고 불법으로 사람들을 태우고 승선시켜서 결국에는 수많은 어린 생명들이 물속에서 그 여생을 마감하고야 말았지요. 비정상적인 사랑은 베풀고 나누어주고 양보하는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내 감정, 내 생각, 내 판단을 관철시키기 위한 그런 사랑이 우리를 멍들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말했다고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서 불을 지르고 살인한 뉴스를 들어도 이제는 놀라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비정상에 이미 익숙해져 있고 이런 비정상을 굳이 벗어나려고 하지도 않고 때문에 점점 그 비정상에 중독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그러니까 진리를 알고 진리의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숨을 쉬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비정상이라는 중독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을 오늘 본문 17절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신 거예요. 무엇으로? 그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비정상적인 세상이 정상적인 세상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 전도회가 불렀던 회복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세상에는 세 가지 부류의 교사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교과서의 내용을 그대로 전달해주는 교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까지 곁들여주는 교사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신이 가르친 내용을 삶의 실천으로 보여주는 교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조금만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 번째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진리로 오셔서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몸소 실천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설령 우리가 그 생을 달리해서 일찍 죽는다고 하여도 결국에는 영원히 살아남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실천으로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17절의 말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비정상적인 삶이 정상인의 삶으로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삶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비정상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죄인이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된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비정상적인 세상을 정상적인 세상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바라기는
그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비정상적인 생활의 방식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이제는 신앙의 자리로, 이제는 정상적인 사랑에서 살아가도록 비정상적인 우리의 생활 방식과 우리의 감정들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부모가 되십시오. 예수님을 닮은 연애를 하십시오. 예수님을 닮은 이웃이 되시고 예수님을 닮은 우리 미아중앙교회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죄는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비정상적인 우리 죄인들의 삶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바뀌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먼저는 죄로 오염된 비정상인들의 생명을 구해야 했고, 다음으로 생명을 받은 자로서 정상적인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7절 말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죄가 뭘까요? 죄를 가리키는 헬라어 하마르티아의 본래 뜻은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우리가 말하는 법이나 윤리에서 말하는 죄보다 훨씬 더 본질적입니다. 무엇을 지켰느냐, 그렇게 못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리, 애초부터 진리라는 그 관역,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난 곳에는 언제나 비정상이 넘칩니다. 언제나 죄가 넘칩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로 말미암아 살지 않는 자들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을 관역으로 삼고 있습니까? 예수님이라는 관역 안에 살아가십니까? 예수님을 관역으로 정상적인 삶을 회복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신앙의 행위를 또 잘한다고 하더라도 비정상적인 세상의 원칙을 정상인 것처럼 여기고 또 그렇게 살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우리들은 지금 그 관역을 많이 벗어나 있는 겁니다. 오늘 마리아 찬양에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잃어버린 우리의 눈물을 회복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꺼져가는 열정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주님과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관역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까? 최근 유럽에서 서식하는 벌의 4분의 1이 멸종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이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벌을 포함해서 딱정벌레, 나비 등과 같은 곤충은 식물의 수분을 돕는 곤충입니다. 그래서 그런 곤충들을 화분매개 곤충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곤충들은 사람이 먹는 작물의 무려 75%를 생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벌의 감소에 대해서 살충제, 먹이 부족, 진드기 등을 원인으로 꼽지만 아직 근본적인 원인이 밝혀진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얼마 전 겨울철 벌들이 사라졌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정상이 비정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비롯한 여러 바이러스와 기후변화로 인한 꿀벌 감소와
이로 인한 양봉 농가의 피해가 엄청나게 쌓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YTN 뉴스를 보면 우리나라 꿀벌이 가지고 있는 경제 가치가 한 해 6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살충제를 사용하고 환경을 파괴하면 눈에 보이는 나쁜 벌레들은 잡을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생태계가 부실하게 되고 결국 그 정상적인 생태계가 파괴되게 되는 것입니다.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 죄입니다. 아니, 정상에서 비정상으로 살아가는 것이 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비정상적인 방법을 사용한다면 그건 세상이나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은 좋은 결과를 얻는 것 같겠지만 결국은 정상적인 사회, 정상적인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 증거죠. 그저 숫자만을 열리려고 하다 보니까 건물과 덩치는 공룡처럼 커지지만 영적 성숙도는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자라났고 그러한 한국 교회는 결국 사회로부터도 존경받지 못하는 하나의 종교 집단처럼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예수로 말미암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생명이 솟게 되고 생명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들이 판치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확고한 관역을 향해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비정상적인 방법에 중독된 이 세상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단지 편법과 임시 방편만 있을 뿐입니다. 임시 방편으로 살충제를 뿌려서 금방은 잘 된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삐뚤어진 사랑, 삐뚤어진 감정들은 당장의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생명을 경시하고 생명을 함부로 대하는 비정상만이 우리에게 보여질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자에게는 바로 그 영생, 그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관역으로 삼아야 합니다. 내가 잠시 그 관역에서 벗어나 있다면 속히 그 관역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기도의 영성이, 봉사의 자리가, 하나님을 찾던 그 뜨거운 열정이 관역에서 벗어나 있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장 현명하게 드러내는 이 4월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정상으로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방법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이고 이것이 우리가 결과에 치중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임시 방편에 만족하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를 지키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기꺼이 성도란 이름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으로 도전하고 뜨거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누는 것이 바로 정상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도라는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결과로 말미암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로 말미암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 비정상이 판치는 세상에서 예수님이라는 그 관역을 바라보며 비정상적인 세상에서 정상을 추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고, 또 다음 주 특세를 통해서 다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회복하는 그런 정상의 삶이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라는 관역에서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다시 정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한 주간, 고난 주간을 한 주간 앞두고 있지만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 성도의 정상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생명의 그리스도인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보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흐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의 그릴 이루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완전합니다. 그 완전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에 우리 잃어버렸던 열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기도의 무릎들이 회복되고 우리의 상한 감정들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이제는 정상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 위로하여 주심이 예수로 말미암아 정상으로 회복하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믿음의 가정과 주의 몸된 우리 미아 중앙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